길, 네, 로드라고도 하죠. 이 길이라는 뜻에는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뭐 자전거나 자동차나 뭐 비행기나 이렇게 지나다니는 그런 통로, 이런 길을 얘기할 때 이 로드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또 둘째는요,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로드, 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야, 우리 반이 어떻게 함께 부흥할 길이 없을까? 이라고 할 때 이 길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런 길이 아니겠죠. 함께 우리 반이 어떻게 더 많은 친구들이 전도될 수 있는 방법, 길은 없을까 할 때는 그 길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할 때 길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지도를 요즘은 사실 뭐 티맵이나 카카오맵이나 이런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볼 일이 없는데, 예전에는 자동차마다 꼭 하나씩 저런 지도가 있었습니다. 답을 말해버렸네. 이런 그림을 뭐라 그럴까요? 지도. 네, 지도입니다. 지도는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네, 맵이죠, 맵. 그러면 길을 그려놓은 지도를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로드맵. 네, 다 나와 있죠. 오늘은 목사님이 로드맵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나 동물, 뭐 자동차나 비행기가 지나다니는 통로로서의 길이 아니라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 뭐 웨이도 길이란 뜻도 있지만 방법이란 뜻도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방법을 의미하는 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오늘 성경은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초 안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되고,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만나게 해주시고, 만나 매출하기를 40년 동안 강에서 먹게 해주시고, 요단강 건너게 해주시고, 계속 배웠던 여리고성 점령, 그리고 아이성 점령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하도록 계획을 세우시고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땅을 점령할 뿐만 아니라 땅을 점령한 이후에 총 12지파가 있었는데, 어느 땅은 어느 지파가 할 건지 이 땅을 분배하게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탈출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인도에 가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도 지금 비록 뭐가 없지만, 사실 뭐 없잖아요. 뭐 갖춰놓은 실력도 없고 사실 돈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여전히 놀라운 계획으로 인도에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첫째는요, 땅을 정복해야 했어요. 그리고 둘째는 땅을 지파별로 분배해야 했어요. 근데 땅은 이미 다 정복한 상태예요, 지금은. 근데 아직 분배해야 할 일만 남은 상태입니다, 현재 본문이.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 유다 지파야, 너는 여기서 여기 내가 다 정해줄게, 딱 요만큼이야,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분배해 주신다. 둘째,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야 한다. 뭘까요? 뭘까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당연히 두 번째,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고 진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목표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야 할 목표가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취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은요, 이미 정복해 놓은 상태예요. 정복해 놓은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고 그 땅을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나눌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체적인 계획,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구체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이 땅 분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웠습니다. 로드맵. 이런 로드맵이에요. 자, 각 지파에서 3명씩 뽑아서 나오세요. 그리고 3명씩 뽑아서 이 점령했던 가나안 땅을 다니면서 땅을 세부적으로 그림을 그리세요. 땅을 그리세요. 소위 말해서 지도를 만들라는 거죠. 땅의 모양이 어떤지, 얼만큼인지 그려오세요. 땅을 나눠서 지도를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나눈 땅을 지파별로 제비 뽑아서 분배하래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해서 세운 구체적인 로드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로드맵을 따라서 이렇게 자기들이 나누었어요. 이렇게. 뭐 지금은 여기는 이제 모르는 상태라고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지파 이름을 적어 놓은 것뿐입니다. 각 지파에서 3명을 선정해서 땅 모양을 막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지도를.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고요? 제비를 뽑았다고요. 분명히 땅을 그리면서 내가 살고 싶은 땅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노력하면서 일부러 땅을 다 다니면서 그렸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한 게 뭐예요? 제비 뽑았다고요. 다 같이 여호수아 18장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이루려고 로드맵을 세웠잖아요. 지파별로 3명씩 뽑아서 땅을 그려라. 실천했죠. 그래서 성실하게 실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 분배라는 목표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 이루게 되기 마지막 최종 단계가 뭐였어요? 제비 뽑는 거였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목표를 세웠을 거예요. 2023년 나는 장차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난 2023년에 어떤 것들을 최소한 이루겠어. 아니면 내가 돈을 모아서 무언가를 사겠어. 아니면 내가 이번 달에는 뭔가를 하겠어. 도전하고 싶은 목표들을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특별히 우리 계속 했었잖아. 이번 연도에 5명을 전도하겠다.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3월 달 안에 1명을 전도해서 데리고 오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웠을 거예요. 세우지 않았던 친구들은 이번 주 안에 꼭 세우길 바라고, 목표를 세우지 않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목사님 따라서 해볼게요. 꿈을 꾸자. 목표를 세우자. 다시요. 꿈을 꾸자. 목표를 세우자. 목표를 세워야 돼. 목표를 세웠으면 행동해서 꿈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면 좋겠어요.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이루거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구체적인 뭐가 필요해요? 오, 고마워요. 로드맵이 필요하죠. 로드맵. 학교 공부할 때도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목사님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고 이제 그 다이어리 아니지 플래너를 열심히 썼는데, 그게 목사님 지금 집에 박혀 있어가지고 사진을 못 찍었는데, 최근에 목사님이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한 8주 정도의 커리큘럼을 짜고 준비했던 것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공부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1주차 2주차 해서 쫙 정리해 놓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채우고 계획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도 있겠고, 성경고사도 유년부 가르칠 때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짜서 가르쳤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운 거예요. 전국대회에서 1등 해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1주차부터 몇 주차까지 해서 이거 마지막 주차만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짜서 구체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럼 전도는 할 때는 로드맵이 필요 없을까요? 전도할 때 로드맵이 필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거 아직도 갖고 있나요? 지난번에 했던 거? 이 영혼을 내게 주소서. 혹시 하고 있는 친구? 오! 와우. 5명 넘었어요. 완전 감동이네요. 이런 식으로 내가 전도하기 위한 친구들을 생각하고 작정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수련회 때는 더 열심히 기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친구를 작정하기로 목표를 세웠는데 그냥 나는 김대금이랑 김대동을 전도할 거야. 끝 하면 전도가 잘 안 되겠죠.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난 계약하면 대동이랑 같이 마라탕을 먹으러 가겠다.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구체적인 로드맵. 마라탕 먹으러 가야지. 왜?
물론 당연히 친하고 좋으니까 같이 먹지만 그 안에 내가 목적을 하나 더 갖는 거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좀 더 잘해주고 해서 좀 더 전도하도록 내가 힘을 써야겠다. 뭐 3월 2일 날 계약하면 같이 하겠다. 혹은 내가 뭐 3월 20일 날 친구랑 같이 뭐 어디 놀러 가겠다. 아니면 뭐 3월 뭐 10일 날 혹은 뭐 4월 달에 수행 평가 같은 게 있다면 수행 평가 할 때 같이 공부를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혼자로서는 하루에 1분씩은 기도하겠다. 5분씩 잡지 말고 작은 것부터. 자기 전에 1분씩은 내가 생각했던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서 실천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워야 해요.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특별히 더 많이 맺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세우잖아요. 그래도 금방 전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전도가 안 될 수도 있다고요. 근데 포기는 하지 마세요, 절대. 왜냐하면 중요한 건 당장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좋지만 전도의 씨앗을 그 친구 마음에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해요. 어떤 경우는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당장 우리 중등부에서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고등부 갔을 때 고등부로 같이 올 수도 있고 혹은 10년 뒤에 어른이 됐을 때 같이 예배를 나오게 될 수도 있다고요. 중요한 건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우고 열심히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열심히 실천하는 과정을 보신다고요. 세상은 결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과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과정을 보십니다.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전도했는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로드맵을 실천했는가를 보시니까요. 목사님도 중학교 때 친구들 전도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열심히 노력했어요. 엄청 같이 놀기도 하고 주일날 아침이면 목사님 일찍 일어나서 한 20명 정도 된 애들을 전화를 쫙 돌려요. 다 깨우는 거예요. 다 깨우고 빨리 와라, 왜 안 오냐, 빨리 같이 교회 가자, 전화 다 돌리고 토요일이면 목사님 집에서 20명씩 자고 주일날 같이 교회 가고 뭐 그랬어요. 사실 목사님의 노력보다 목사님 부모님의 노력도 많이 들어가셨죠. 그리고 같이 놀고 축구하고 밥 먹고 맛있게 먹는 것도 플러스 재밌게 놀기도 하고 아주 신나게 지냈어요. 그 친구들이 지금 봤을 때 교회를 나가는 친구도 있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지 않는 친구들도 가끔씩 연락이 와요. 교회를 보다 보면 그때가 생각난대요. 목사님이랑 같이 했던 시간들이. 그런 친구들에게 그 전도의 씨앗을 심어주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런 친구들은 언젠가 힘든 일이 있거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교회에 분명히 다시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전도의 씨앗을 심어주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가 금방금방 전도돼서 많이 친구들이 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전도를 꼭 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로드맵뿐만 아니라 로드맵이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여호수아 18장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제비를 뽑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해서 자기들의 구체적인 방법을 썼죠. 로드맵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최종적으로 누가 어느 땅을 가질지는 제비를 뽑았어요. 야, 가위바위보해. 야, 너는 이거 열심히 덜 그렸잖아. 지도 좀 덜 그렸잖아. 우리가 이쪽 땅 가질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계획대로, 자기들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요. 땅 분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나님 방법에 맡겼어요. 로드맵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롤드맵으로 따랐단 말이에요. 로드맵이 아니라 롤드맵인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은요, 여러분들 계획대로 되기를 좋아하세요?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길 원하세요? 우리가 보통 짜증내거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계획대로 로드맵을 다 짰어요. 로드맵을 짜고 실천하려고 하는데 그게 무너질 때, 하나도 실천이 잘 안 될 때, 내 계획대로 아니라 다른 계획대로 막 틀어져 갈 때, 그럴 때 짜증나고 원망하고 하나님 도대체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불평하고 원망하죠. 여러분들이 계획되지 않을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항상 강조했던 목사님 인생에서 절대 빼먹지 않는 세 가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좋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나를 반드시 언젠가 좋게 하실 분이세요. 왜 이 일을 이렇게 진행되는지 모를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로드맵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내 계획, 로드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로드맵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로드맵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볼까요? 로드맵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래요. 아멘 하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당연히 구체적인 계획, 로드맵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 로드맵이 있다는 것을, 그걸 믿고 따라가야 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짜증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로드맵 안에서 인도해 가고 계세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많은 이야기도 해줄 수는 없지만 인생이 목사님 계획대로 다 되지 않았어요. 하나도 된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돌아보고 나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인도해 가신 하나님이 느껴지더라고요. 기다리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늘 기억해야 될 거 이 세 가지 문장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좋게 하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표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 분배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마지막에는 로드맵이 아니라 롤드맵,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노력하면 좋겠어요. 정리해서 네 가지 원리가 오늘 깨달았죠. 첫 번째, 목표를 세워야 된다. 두 번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 세 번째, 로드맵을 따라서 실천해야 된다는 거. 실천해야 된다. 공부 이만큼 계획해놓고 내가 음악, 예술 관련된 분야에서 이만큼 로드맵을 세워놓기만 하고 하나도 실천 안 해요. 무슨 의미가 있죠?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그만큼 중요한 건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로드맵을 따라 성실하게 실천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내 계획의 로드맵보다 하나님의 계획, 로드맵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꼭 깊이 새겨지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로와 힘이 되면 좋겠어요. 목표를 세우세요.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걸 세워야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1시간 수학 공부해야지? 이거 목표가 아닙니다. 1시간 동안 내가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야지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우세요.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고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친구 그냥 해야지 말고 꼭 오늘 생각해보세요. 생각한 친구 떠오르면서 내가 언제는 같이 밥을 먹어야지. 언제 정도에는 내가 한번 친구에게 교회 같이 가자고 이야기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세워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맡겨놓는 로드맵에 그걸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로드맵이 아니라 롤드맵으로. 다시 한번요. 로드맵이 아니라 롤드맵으로